사도행전 17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9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예배에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간에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좌우 앞뒤로 살펴보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도록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제 나누실 때 이 치아가 5개는 보이게, 우리 세상에서 상하고 지친 심령들, 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치유해 주세요. 나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저 축복하는 저 영혼에게도, 우리 성도님도 치유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한 번 더 교제 나눕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요,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 즉 지난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봤듯이 아덴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풍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은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이 없는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또 그들이 섬기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우상들이 가득한 이 아덴 이 지역에서도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열정, 복음을 전하는 이 열정과 또 영혼을 구하기 위한 그의 헌신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도 커다란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는 존재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는 존재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집중해서 2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본문에서 보면 어떤 시인 중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라고 하니까 앞에 있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아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디에서 바울은 인용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크레타 사람이었던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크리티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알고 있는 시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뭐라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그런 자들이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간에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에게서 모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 나온다고 1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호흡이 만물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물과 세상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섭리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우리에게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찍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와 같은 미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땅에서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욥기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만물이 주님 안에, 주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누구에게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다? 주님으로부터. 또 주님으로 말미암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간다?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우리에게 호흡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태양빛을 적절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뭐를 주셨다? 채소도 주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즉 믿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살고 있구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러면 이것이 깨달아지는 성도는요, 날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시고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끊임없이 감사함이 끊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같이 우리 성도님에게 항상 기뻐하십시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옆에 분에게 항상 기뻐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이제 내가 이제 결심합니다. 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느끼는 성도는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하시고 유지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찬양집에 있습니다. 찬양집에 보시게 되면 우리 59장에 보시면 오직 예수뿐이네,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있는데 59번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 한 번 더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신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누리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그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리고 누리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는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은 하나님을 돌이나 금이나 은, 즉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은 참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새겨서 만들려고 해도 그 만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바울 당시에 아덴 시에는요, 신화 속의 신들의 조각품이나 형상들이 천지 사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인들의 신화 속의 신들을 새겨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신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다든지 또 조각품으로 만든다든지 화폐의 그림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그들 신들의 모습은 거의 인간과 다름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새겼던 조각했던 신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마치 사람들 보고 우주인의 형상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엄히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는지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엄히 명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른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형상으로도 그분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형태로 만들려고 하거나 새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긴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겠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에다가 새겨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서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즉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새겨야 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곧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어떻게 해요? 닮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닮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겨 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놓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요, 생명이 없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지적 교만은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의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본문은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행하였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지요. 그들 가운데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조롱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다시 나중에 한번 내가 들어볼게.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결국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 아덴에서 설교를 하였지만 극히 소수의 결신자만 되었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즉 몇 사람만 결신자를 얻게 된 거예요. 바울은 대설교자였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어요. 아덴 설교도 아덴에서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설교도 어느 설교 못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의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에 걸맞게끔 이들이 학문이 발달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서양 철학의 발상지였다라고도 말씀드렸고, 또 이 아테네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 잘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그런 도시였었어요. 이 아덴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보다도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유명한 학파가 있었다고 성경에 있었죠. 어떤 학파?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르스 학파, 이런 학파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한결같이 뭐를 부인했냐면 인간의 부활을 부인했던 자들이에요. 뭐를 부인했다? 인간의 부활을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이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했다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문과 지식으로 최고로 여겼던 이 아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사상과 반하는, 배치되는 설교를 하자 그들은 아무런 감동을 못 얻게 된 겁니다. 외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이랬던 자들이에요. 즉 어떤 겁니까? 아덴 사람들의 이 지적 우월의식, 교만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신들이.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거부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적 교만이 있든지 또 이 세상의 신들이 그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이처럼 지적 교만은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세상에 있는 초등학문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다했더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걸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게 되면 이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말하냐면 세상에서 얻은 지식을 어떻게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많은 학문과 지식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었어요.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들이 어떻게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거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학문을 저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세상의 지식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지적 교만입니다. 이 지적 교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 3장 7절,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고 저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스스로 우리가 지혜 있다라고 하지 말라. 또 어떻게 지식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게 하는 게 지식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지식으로 많은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알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깊이 더 많이 쌓아야 합니다. 세상 지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많이 쌓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